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1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주 다가온 15일, 즉 목요일은 우리 내정교회가 설립된 지 9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95년의 세월, 참 많은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18명이 섬겨왔고 또한 장로님은 1대, 2대, 3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입었는가 하면은 또한 그 자리를 새로운 성도들을 채워지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내정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전임 목회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헌신의 결과로 그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코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의 과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도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내정교회가 이제는 작은 힘이나마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제가 1987년도에 우리 내정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는 낮이 시찰에서 규모적으로 가장 작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후임으로 부임하셨던 박병호, 박상철 두 목사님의 열정으로 이제는 시찰회를 섬길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내정교회가 설립된 지 9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 사도의 활동이 언급되었다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살피면서 알아야 될 것은 그의 전도 행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박해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이후로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남은 전생애를 바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제1차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에 여행을 하면서 로마의 여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의 출발점과 그리고 다시금 도착점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교회고요. 또 바울 사도의 전도 중심지가 바로 안디옥, 즉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당대 하나님의 선교를 아주 모범적으로 감당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선교를 함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부함만으로 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가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도심과 능력을 힘입는 강력한 정신적 요건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는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의 교회는 늘 그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요, 또한 날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중심으로 쓰임을 받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중심부로서 이방 선교의 선교 본부로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안디옥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왜 우리가 오늘날의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할까요? 먼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시작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스러웠던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의 아름답게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 중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대.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기 베니게라면 어디를 가리킬까요? 베니게라면 오늘날의 저 레바논이라는 나라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브로라 그러면 지중해 북동쪽에는 키프루스 섬을 의미하고요. 안디옥이라 그러면 오늘날의 저 시리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순교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처럼 믿음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은 어떠한 생활을 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핍박 때문에 은밀한 곳에 숨어서 두려움으로 그들은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흩어진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주 예수를 전파하였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의 핍박을 받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20절의 말씀 보면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의 헬라인이라 그러면 아마 최고의 지성인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만인 취급을 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그 헬라인들에게 믿음으로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성경에 보니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기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주의 손이 그 지성인들에게, 그처럼 굉장한 교만함에 차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정말 따지기 좋아하고요, 교만하고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헬라인들의 심령 속에 회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와서 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성공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손이 함께 된다는 그런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러면 과연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이는 환난의 날에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한 성도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성도들이 두려움과 위축을 당했더라면,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더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교의 신앙은 이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히려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요, 신앙의 진리를 이제 담대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참 위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죽을 것 마냥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전염성 때문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정말 질병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들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실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환난 때문에 환난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장하는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고요, 큰 환난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환난 때문에 많은 성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저 이방 세계로 각자 흩어져야만 됐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때로는 고향을 잃고 가족들을 구해지는 그러한 아픔까지도 겪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인의 채찍과 때로는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날로 더해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았까요? 오히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한 선교의 신앙, 그리고 복음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흔적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요, 죄인들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용서의 피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그들에게는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그리고 구름 속에 들려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들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이 시대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핍박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인하여 환난이 오고, 그리고 핍박이 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을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주의와 인본주의 한계에 갇혀있는 헬라인들에게도 과감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이런 게 됐을까요? 다시금 본문 21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 그들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장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매.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마치 땅을 개간한 것과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일을 개척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실제로 어느 땅을 개간하는 이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캐내야 되고, 그리고 돌을 골라내야 되고, 때로는 가로막힌 산도 허물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땅을 소유할 수 있고 훗날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역시 복음 신앙으로 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설립 95주년을 맞이했던 우리 내정교회도 역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복음 신앙으로 이 세상을 도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도전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도전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 지역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본문 2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마치 큰 교회 같고 어머니 교회 같은 그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듣는 소식은 저 이방 지역 안디옥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짐에 많은 믿는 성도들이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긴급히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 점에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출신으로서 회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던 어쩌면 평신도 출신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이방인들과 대화가 좀 잘 통하는 그런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선정해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보낸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임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나바 입장에서는 혼자서는 도저히 그 안디옥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늘어나니까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 바나바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능력의 또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을 바르게 지도해 줄 교사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던 차에 바나바는 이 다소라는 곳에서 11년째 근신 훈련을 하고 있는 과거의 사울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이 과거에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정말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런 사울에 대해서 바나바는 너무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사울은 율법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성경학자로서 당시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10여 년 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그 사울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소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그 사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그럼 여러분, 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을까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추론해 보자면 아마 두 가지의 이유 때문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바나바 혼자 이끌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 첫 번째 원인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디옥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과거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사울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 공동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할 때 이제 안디옥 교회 역시 신실한 믿음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 루기오, 미나이라는 이 세 사람을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교회 부흥의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건 바로 교회 지도자의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각 지체 간의 협력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연합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정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개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역시 독불장군식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가지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도 죽게 돼요. 그럼 우리 각자는 포도나무 같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된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나 몰라라는 방관자는 큰 통역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은요 정말 좋은 통역자였습니다. 이들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음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서로 앞세워 주장했다면 바울과 사울의 통역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통역의 결과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목회자의 방향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할 때 앞으로 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 내종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항상 좋은 건의를 하시되 따지기를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목회 방향에 따라 순종할 때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즉 조롱 섞인 말로 부른 하나의 별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쟁이, 그런 별명이에요. 예수쟁이. 여러분 동네에서 믿지 않는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쟁이? 기분 나쁘게 들릴까요? 기분 나쁘게 들린다면 그분은 믿음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당신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함에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 오히려 영광스럽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찬, 아멘인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변형돼서 크리스찬, 줄임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의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그리스도에 속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런 세 가지 조건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름 때문에 많은 핍박과 수모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믿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공식 명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값싼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말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이요 승리자의 명칭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좀 적당히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적당히 믿으시오. 마치 적당히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말해요. 물론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 한다면 그러려니 하고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분이 다른 믿음의 형제에게 좀 적당히 믿어.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의 삶이 정말 기쁨이 있나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나요? 물어보세요. 내 신앙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신앙에 은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당주의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그런 모습,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꼴을 보니 역겹다. 역겹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라면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정. 그런 반면 오늘날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편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편의주의로. 그래서 교회 봉사는 그냥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의식이 너무나 보편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봉사와 헌신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 때문에 교회 섬김의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렇다면 장차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내가 세상에 살아생전 내정교회를 섬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교회를 섬길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힘들다는 봉사를 쉬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육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자신 있는 성도라면 지금의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에 손을 쉬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헌신과 봉사자의 손길을 공짜가 없으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행한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지나온 95년의 세월, 우리 내정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가난함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면 땀 흘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오는 우리 내정교회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내정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통하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아름다운 통역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